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사순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또 우리가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들,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위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한 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특별히 내부적인 신앙의 위기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들과 또 운동선수들이 그들이 성공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모든 전문 분야에 있어서 늘 언제나 프로가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거나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한결같이 그들의 분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고 또 일관되게 늘 언제나 습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늘 언제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본기를 아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자기의 분야 속에도 기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본기라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조차도 갈고 닦아야 할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건강을 제대로 지키려면
건강에 대한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루 3끼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의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보면 이 기본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출판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Pastoral Rule for Today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여러 설명을 해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현대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면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뭐라 해도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특히 신앙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항상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신앙 안에서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왜 가지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대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성도로서의 삶으로 전환될 때 정말 그것은 성숙되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데 집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가를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함께 있는 내용은 본문 신명기 9장 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광야의 그 거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는 기대와 꿈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보다는 오히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비판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혹시나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면 지난 광야 40여 년 동안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은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뱀에 물려 죽겠다고 길을 걸어갈 때 낮이 뜨겁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거친 광야를 계속해서 하염없이 가야만 하냐고 그들이 삶이 고단할 때 힘들 때 지칠 때마다 그들은 순간순간 그들의 삶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토로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시절에 생활하였던 기억은 떠오르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단지 떠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이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곧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또 다른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해대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강론한 것이 신명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9장 첫 번째 9절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오늘날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은 사실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을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이전에 애굽에서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고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갈 그 땅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듯이 크고 많은 안악자손과 같은 힘센 장사들이 거기에 떡하니 먼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들어갈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는 알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힘센 장사고 강한 민족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을 먼저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다 정복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고 싸워야 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을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앞서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해주시게 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내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차지하게 하셨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무혈 입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절한 싸움과 투쟁을 15년 동안 해서 겨우 정착해야만 하는 가나안의 땅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사실 선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싸우고 투쟁하고 정착할 때 그때 그 힘이 너 공의로움이라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 목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광야에서 훈련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모든 것이 나의 은혜요 나의 뜻이요 내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은 불순종과 교만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지역에서는 뱀이 아주 자주 출몰하였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애굽과 광야에서 늘 질비하게 널려져 있던 것이 뱀이었습니다. 주로 사막의 방울뱀이나 코브라와 같은 뱀들은 화가 나면 그 뱀들은 목을 곧게 하고 곧장 세우고 덤벼들 태세를 갖춥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워서 목을 넓게 해서 공격합니다. 교만하여 고기를 뻣뻣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 목이 꼿꼿한 백성, 불순종과 교만을 뜻하는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의 뜻은 완강하다, 사납다, 거칠다, 포악하다, 너무나 거칠고 힘들게 하다, 이기적이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보다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고단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찾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방향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의 방향은 가나안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부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에 편한 길로 가야 되는데 힘든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비추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고단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 하셨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경노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것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잊지 말라고 지금 모세는 강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그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느낌에, 자기의 모습에, 자기의 생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조상이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 깊숙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고 갔던 것은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무엇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 계시 10계명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앞서 시작할 때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기본을 쌓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합시다. 믿음의 기본을 쌓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신앙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말로만 잘 믿으세요. 마음으로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쉽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깊이 성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만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세요. 믿음을 따라 사세요. 신앙인답게 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바르게 참여하세요.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온전히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생활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잘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본질이 탄로가 나고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의 뻣뻣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한번 온전히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예배, 말씀, 기도는 그렇게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요란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 자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이 뻣뻣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신앙의 기초적인 작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 앞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본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그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또 예배도 그냥 시원찮게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다면 그것을 인하여 내 신앙의 본분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본의 기자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며 처음에 자리에 예배 시작 전부터 끝까지 함께 끝까지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또 찬양하며 그 모든 시간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교만과 또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뻣뻣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목이 꺾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이름 석자만 올바르게 부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러한 기초 기본길은 우리가 날마다, 아니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러한 신앙의 기본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신앙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